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축복 그리고 응답의 그런 장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 11절에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지만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완전히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놓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12장 여기 딱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목을 참수를 했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을 끌고 왔던 최고 수장이라고 볼 수 있죠. 초대교회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갈세 그랬죠. 그러니까 총독인 누굽니까? 헤로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더 말이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초대교인들 이단으로 찍고 난 다음에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면은 자기들한테는 정치하기가 좀 쉽잖아요. 이런 걸 딱 들고 지금 이렇게 정치와 야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야고보는 칼에 죽었다, 스데반도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좀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가면서도 이런 위기들이 닥쳐요. 삶의 위기들이 막 닥친다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일날 내가 설교하려고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그 주일날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가정 파탄이 나가지고 자살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금생과 내생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용기와 믿음이 있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위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위기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냥 우연히 지나가도록 만들 때가 없어요. 위기를 줘서라도 우리는 뭔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때 뭐 하느냐, 자꾸 사람의 방법을 써요. 사람의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위기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지고 사람 말 들으려고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고 자꾸 그러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를 닥칠 때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찾아지느냐? 하나님이 첫째는 눈에 안 보여요. 또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들으면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자꾸 보라는 이유가 이게요. 어제도요, 어제 어떤 일이 좀 있었느냐면은 점심 때 좀 이렇게 좀 뭘 좀 먹으려고 갔더니 그 음식점에 갔거든요. 음식점에 갔더니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보고 있더라고. 손님은 아직 아무도 없고. 그래서
손님을 그분한테 이제 뭘 시켜놓고 뭐냐면은 그 잠깐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는 모양인데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재밌습니까? 그랬더니 재밌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위안이나 삼으려고 성경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것은 초보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새신자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안 믿을 때를 찾아갈 때가 번거롭고 말이죠. 귀찮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자꾸 그래요. 기존 신자는 뭐 하느냐? 자꾸 말이죠. 믿기는 믿었는데 변명거리를 찾아내려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 문제는 자꾸 그 속에 상처에 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자기 있는 그 상처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위기를 만나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요 잊지 말고 기억하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각이 있거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위기가 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위기가 온 이유. 첫째는 뭐냐면요. 내 잘못 때문에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위기가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내 몰래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 뭐 따는 이기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네요. 나도 어쩌다 펀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냐? 몇천 원짜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 한번 해서 일단 한번 넣어놔보자 갖고 해봤어요. 근데 그때 넣어놓고 나서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데 거의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뭐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가 정말 되고 말았어요. 근데 뭐 그건 장난으로 한 거니까. 근데 이걸 진짜 한 사람들은 이익을 본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못됐던 것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세상이 모순된 세상. 이해가 안 되는 거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택해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그래요. 선민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경까지도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왜 악인은 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의인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걸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원한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라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정말로 모순된 세상이 많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꼭 좀 보셔야 돼. 모순된, 내가 봐도, 여러분 가정을 봐도 내가 이해 안 되는 현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위기라는 건 뭐냐면은요.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잘 못 넘기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잘 넘기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 넘기면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기회가 될 수 있고 멸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뭘 잘해야 되느냐? 요걸 잘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 요걸 잘해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급할수록 천천히 가란 말 있죠. 저 그거 진짜 잘 안 되거든요. 탁구 잘 치는 사람은요, 탁구 칠 때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볼이 빨리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치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치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안 돼요. 탁구 속에 인생 철학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를 때 요걸 잘해야 돼.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고보는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는 칼로 죽였다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이 왔지만은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교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참된 능력, 이걸 볼 기회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응답을 해 주었는가? 가만히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나의 과거를 한번 돌아봤어요. 참, 난 비록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응답을 해줬다.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도 많은 응답을 줬다는 걸 갈수록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내놓고 보면은 이럴 때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저럴 때 어떻게 하든가 내가 찾아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그때 내가 정말 기도했는가,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뭘 좀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4차원적인 영적 세계, 요거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4차원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또 다른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요거 분명히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답이 뭐냐? 사도행전 12장 5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영원한 답입니다. 문제가 오고 또 위기가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봐요.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옆에 사람과 함께 기도하든, 또 여러분들 안되면 교회에다 좀 도움을 청하셔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셔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도고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 저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난다. 얼마나 기도했느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다시 한 말씀드려, 기도할 때 그걸 절대로 끝나질 않아요.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게 돼요. 영적 세계의 문이. 이걸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볼까요? 성경을 한번 봐봅시다. 7절에 한번 봐봐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그랬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목사님,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진짜 있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또 한번 봐봅시다.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늘. 8절에도 또 여러분들 9절에 말이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쥐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또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이죠. 한 번만 딱 나오면은, 아니 두 번만 나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거짓말이겠지,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갔지만 절절마다 다 나오잖아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도 나오고, 또 심지어 말이죠. 어딥니까? 25절에도 한번 여기 한번 봐봅시다. 25절이 아니라 23절에 우리 여기까지는 안 봤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요 눈에 안 보여요. 분명히 이 사람 헤롯이 죽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랬잖아요. 천사가 작업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일어난 천군 천사들이나 그 사실을 진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딱 적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24절 있죠. 전부 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는 거와 안 믿는 거 믿음의 차이가 나요. 안 믿으면 막연하게 소설에 있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돼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요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주의 천사들은 말씀을 이루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확실한 미래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가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지구 역사를 반드시 이끌고 가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이끌고 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되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걸 딱 붙잡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끝을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냈고, 볼지어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모든 족속이지만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 놓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표적이 따른다. 귀신이 쫓아나며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죠?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뭐가 된다?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증거거리 줄 거니까.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까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땅끝 만민 모든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붙잡는 자는 뭐라 그러느냐?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남은 자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순례자는 뭐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바른 사람을 순례자라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을 때, 자, 이걸 붙잡고 우리는 뭐냐? 위기를 한번 봐야 돼요. 위기. 그러면 어떤 위기를 한번 봐볼까요? 모세를 한번 봐봅시다. 모세 이전에 그 어머니 요게벳은요, 자기 아들을 딱 낳고 보니까 2살 아이는 전부 다 죽이라끔 바로왕이 이미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럼 자기 아들도 죽잖아요. 근데 요게벳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아줌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야, 이대로 있으면 우리 아들도 죽겠구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위기는 모험이 따라요. 근데 요게벳은 뭘 붙잡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잡은 요게벳이 뭐 하느냐? 그래, 애굽으로 떠내려 보내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는 애굽이 아니라 뭡니까? 왕궁으로 떠내려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주가 있는 모여가는 곳으로 보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100% 붙잡고 역사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요게벳은 뭘 붙잡았느냐? 다가올 미래 있잖아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요걸 딱 붙잡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그런 때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자꾸 찾아봐요. 근데 나중에 요게벳은 모세를 살려가지고 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붙잡았을 때는 이런 위기를 딱 붙잡아야 되겠고요. 말씀을 성취를 딱 붙잡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갈보리산 언약을 딱 붙잡아 봐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했다. 목사님 문제가 그대로 있고 내 아들은 그대로 있고 내 가정은 그대로 있고 내 남편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이걸 딱 붙잡아 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이 나에게 확신으로 주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뭔가 이건 조용히 저한테도 물어보면 되고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참 많아요.
10가지 비밀들, 또 뿐만 아니라 10가지 확신들, 9가지 흐름들, 이런 걸 정말 한번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는 이 모든 인생의 결론난 사람들이 뭐 했죠? 뭐 해가지고 진짜 기도했잖아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왜? 말씀 성취를 붙잡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다 붙잡고 정말 한번 우리 성도들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잡는 데 응답을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 세상 마지막에는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지구 끝이 언제 하느냐? 복음이 다 전해질 때 끝이 온다. 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생 방향, 우리의 방향 어떻게 끌고 가느냐? 다 나오잖아요. 그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위기 만나도 끝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죽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마지막까지도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 돼야 되느냐? 0.1%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0.1% 사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인데 어떻게 0.1% 사람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 사람들이 지구 역사를 다 바꿔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야 되겠고 또 교회를 바꿔야 되겠고 모든 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0.1%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받았잖아요. 빛이 되라고 하질 않았어요. 너희가 바로 빛이라는 빛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로마로 완전히 복음화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로마서 16장이잖아요. 로마 복음화를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0.1% 사람들이었어요. 그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야. 그 전에 로마가 복음화하기 전에 마게도냐 첫 성에 지나갔을 때 마게도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나오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루디아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쪽에 문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된다니까요. 요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은 뭐냐? 아직까지 진짜 게 남아 있어요. 진짜 거. 현실에 속지 말고 당장의 위기가 왔다는 그게 속지 말고 넉넉하게 미래를 보면서 요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것을 예배해놨을 것이다. 난 이걸 놓고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요걸 놓고 계속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집중기도 할 때는요 24시간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데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깨닫고 아침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 하셔야 돼요. 언약 기도. 낮에는 만남을 놓고 사람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는 정리할 수 있는 기도. 이거 딱 하셔야 돼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아침, 낮, 밤 이렇게 하지만은 이걸 하루 종일 기도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기를 만났을 때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여셔야 왜? 위기 속에 하나님 진짜 것을 예배해 놨거든요.
여러분 이걸 꼭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어요. 근데 진짜 그 뭐냐?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게 바로 뭐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요셉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뭐가 됐다 그랬죠?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총리가 돼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진짜 것이었다니까. 또 하나 더, 한 사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도 인생의 반 이상을 쫓겨다녔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메시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쓰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진짜 거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모든 걸 준비했고 또 누굽니까? 요셉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되 이런 걸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위기를 가져다 주는 장본인을 여러분들이 대적을 할 수 있어져야 돼요. 흑암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흑암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믿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도전해야 돼요. 현실에 도전을 하라니까. 도전하는 것은 맞대고 싸우는 걸 얘기해요. 영적 싸움을 얘기해요. 아까 우리 박주원 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들 대통령은 안 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상하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생각을 주관하면은 형통한 길로 열려요. 또 생각도 이상하게 전에보다 더 샤프하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일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성취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갇혔고 또 초대교회는 뭐 했다고요? 오늘 꼭 좀 기억합시다. 1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답입니다. 오늘 이 믿음 속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인도해 주시사 하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았고 안 되는 게 많고 또한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새 4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빌립보서 4장의 6절 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응답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